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생각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칸타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오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날이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참 제일 힘든 날이 이런 날들이에요. 맨날 똑같은 날, 매년 똑같은 날, 매년 같은 본문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본문을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태극기 흔들며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3.1절 기념 행사를 하듯이 그때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따르는 영성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장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갔습니다. 여기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말씀처럼 후일에 예루살렘 뭐가 세워진 곳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후일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독자를 내어놓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를요? 독자를 내어놓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어놓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드렸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내어놓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요, 독자를 내어놓는 자리,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어놓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믿음의 확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사건도 순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갈보리 사건도 순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키워드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르는 아주 기로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넘쳐나고 인생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뭘 해도 어떤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독자를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끔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뭘 받은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죠. 순종은 축복의 통로요, 불순종은 멸망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멸망의 통로는 굳게 닫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사건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가장 뭐한 것을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순종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순종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상속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무 말도 없어요. 이거 내 귀를 의심해 볼 만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이게 맞나? 그죠? 귀를 의심해 볼 만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럴 만한 부분인데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원망도, 그리고 협상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순종을 합니다.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순종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환의 순종입니다. 이들이 순종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환들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자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그리고 3일을 걸어갔잖아요. 함께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평소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하고는 얼굴이 어떻겠어요?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사원들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설마 저 아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3일을 간 후에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럴 때에 이 두 종들이 아브라함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앞을 막아서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지를 않았어요.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주인의 말에 그냥 따르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나무 짐을 지고 산에 오를 정도면 꽤 건장한 청년이죠. 나무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 꽤 건장한 청년이에요. 거의 나이가 20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이삭이 20살 정도 되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 정도예요? 당연히 120살 정도 되었겠죠. 자, 밀치고 달아나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잡아와요.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서 가만히 아까 사진 봤죠, 그죠? 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의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기는, 자기 목숨을 맡기는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순종의 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검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순종, 두 종들의 주인의 말을 따르는 순종, 이삭의 뭐죠? 자기 생명을 맡기는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참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감동의 드라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세 가지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순종을 찾아봐요.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인데 이 순종은 몸을 드리는 순종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뭘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몸을 드리는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섬겼고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무엇으로 섬겼어요? 몸으로 섬겼어요.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섬기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 무엇의 순종이라고요? 몸의 순종.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몸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물이 마셔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엇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몸이에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이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몸이 따르지 않는 순종은 거짓과 기만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 했다고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 그래 놓고 뉘우치고 나서 갔어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가겠습니다 하고 이분 따랐는데 몸이 안 따르니까 불순종이고요. 싫습니다 그래 놓고 뉘우치고 가서 몸이 따라가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입술의 순종은 거짓과 기만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움직여야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만이 아니라 몸이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100번, 1000번 해도요, 몸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을 해도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의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순종, 헌신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두 번째로 제자들의 순종인데요. 제자들의 순종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곧 내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움직였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맞은편 마을 가서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니 도둑질 안 하는 거라? 응? 무엇에 쓰시려고 하실까? 정말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줄까? 등등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것, 이것이 무슨 순종이라고요? 몸의 순종이에요.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것, 몸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좀 폼나게 말을 구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폼나게 말을 구해올 수도 있고 뭐를 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마을 가서 말을 데리고 왔어요. 나귀보다 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말을 끌고 오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헌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말씀을 받드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받드는 게. 자, 한 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태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좀 심한 말씀인데 어쨌든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자, 무슨 순종이에요? 몸의 순종이에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 아각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뭐 했어요? 챙겨가지고 왔어요.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순종해서 갔는데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반은 순종한 거다? 아니에요. 반쪽의 순종은 순종이 기회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과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 이 양과 소 남겨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그 제사보다
네가 내 말을 듣는 걸 좋아해.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 난 그걸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헌신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하라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소를 가져오라고 하면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라 하면 양을 가져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다 드려도 그건 순종이 기회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순종이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더 열심히 던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땅보다 높은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사는 게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가지 순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요, 나귀 주인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뭐냐면 소유를 드리는 순종, 재물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귀 그러니까 볼품없다, 하찮다, 이런 등등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에 비하면 볼품이 없고 소나 낙타에 비하면 조금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 나귀 자체로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귀는 포유류 말과에 속한 동물의 하나로 말보다는 조금 작지만 최고가 키가 말이죠 100에서 160cm 정도 됩니다. 큰 놈은 저보다 조금 작아요. 아무튼 그렇게 160cm 정도 키가 이렇게 되고요. 체중은요 100kg 내지 480kg 정도까지 나가는 꽤 큰 동물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느리지만 보기보다 힘이 세서 짐을 운반하는 가축으로 사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 승용차라면 이 나귀는 뭐예요? 트럭, 짐차, 트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고대로부터 유목민들의 주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자를 얘기할 때 꼭 나귀가 들어가요. 창세기 24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귀가 재산 목록에 딱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웃의 소유, 그죠? 여기 이제 아내, 종, 소 아주 나란하게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나귀. 나귀는 고대로부터 유목민들의 주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마치 트럭처럼 요즘 우리 시대의 트럭처럼 이동수단도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짐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유목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목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귀가 많다, 적다? 그죠? 요게 다든지 한 마리 더 있든지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먼 길을 가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요긴한 것이에요.
소중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나귀와 그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소유 중에서 소중한 재산 목록 하나를 요긴하게 쓰이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 뭐 했다는 얘기에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귀 주인의 순종을 저는 재물의 순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순종이 어렵지만 재물의 순종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의 순종도 어렵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재물의 순종은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서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은 많아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아도 어렵고 없어도 어렵고 그냥 어려운 거예요, 재물의 순종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불러서 마실 물 한 그릇만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지금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이거는 뭐예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아들이 죽기 전에, 지금 아들이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죽어가는 아들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에게 딱 먹일 한 덩어리에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알았는데 네가 그 마지막 빵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을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선지자라는데 뭐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고 뭐 가루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런 일은 어디 있어, 그죠? 그래도 모험 삼아 할 수 있잖아. 그건 남 얘기일 때고요.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볼 수 있잖아. 그건 누구 얘기일 때? 남 얘기일 때. 내 새끼 죽어가는데 마지막 그 입에다가 떡 한 덩어리 넣어주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걸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있기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아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기억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아니, 많은데, 소유가 많은데 좀 나눠주면 안 돼? 그건 누구 얘기일 때고요? 남 얘기일 때고요. 내 얘기일 때는요, 많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집 사면 빌딩 사고 싶고, 빌딩 사면 산 사고 싶고, 점점 더 가지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재물의 순종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세대는 예전 어떤 세대보다 재물의 순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재물에 애착이 많고요. 재물에 이 아주 니것 내것 구분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어떤 남녀가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근데 음식값이 87,000원이 나왔는데 여자가 먼저 4만 원을 계산하고 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가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카톡을 주고받는 내용 중에, 카톡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밥값이 총 87,000원이 나왔는데 계산대에서 4만 원만 계산하셨더라고요. 남자 얘기예요. 아직 연애하는 사이 아니니 정확하게 반반 했으면 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500원을 더 받아냈어요. 그리고 뒤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아니,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제가 밥을 샀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잖아. 다음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뭐예요? 반반 내야 되잖아요. 3,500원 더 주세요. 요게 요즘 젊은이들의 무슨 관이에요? 재물.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들이 한다고 직장 동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물까지 사갔는데
집들이 갔다 온 뒤에 함께 먹은 음식과 술에 대해서 더치페이를 요구했대요. 아니 집들이 하면 당연히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집들이 해놓고 그날 뭐 음식 시켜 먹고 다 한 거 가지고 다 n분의 1로 나누자고 했대요. 이거 황당하지 않음? 그죠?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언제나 그렇지만 이 시대에 재물의 순종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요 헌금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부활절 헌금을 얼마 할 거냐? 티격태격할 때 있어요. 왜? 잔고는 별로 없지.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잖아, 그죠? 나는 형편대로 하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내는 목사가 체면이 있지 말이야 이런다고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죠? 제가 어떻게 아내를 이기겠어요? 그냥 목사도 재물의 순종이 가끔 힘들어서 그래서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순종이다. 이건 큰 믿음이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평소하고 다르게 헌금을 할 때는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신사임당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두 장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순종을요? 재물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재물의 순종. 하나님도 다 알아요. 힘들다는 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물의 순종은요, 계산하면 못해요. 계산하면은요, 11조 못 드려요. 계산하면은요, 신사임당 안 나가요. 계산하면 못 드려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부모가 재물의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왜 내가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어떻게 집을 세울 수 있었겠냐고요. 이 재물에 뭘 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재물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재물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왜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전부 다 세금 안 내면 국가가 지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로지만 그냥 원천직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물의 순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국가 재정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든 줄은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아요.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의 순종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이고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무엇을요? 몸의 순종을 했고 제자들은 몸의 순종과 더불어서 뭐예요? 말씀을 받드는 순종을 했고 나귀 주인은 자기의 소중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요긴한 뭐예요? 나귀와 그 새끼를 드림으로 재물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정말 우렁찬 함성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만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향한 사랑을 실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만 하셨다고요? 시험만 하셨어요. 독자 이삭 안 데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주간, 그리고 결단과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갈보리 사건 다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몸을 들여서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도 더 귀한 것으로 주실 것이니 하나님 재물의 순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건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 속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거역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따라서 재물의 순종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과 축복을 실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거역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불순종의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잠재워지게 하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재물의 순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순종과 거역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염려, 근심, 우울함,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풀려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